예, 우리 정보람 집사님의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소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소명. 모세의 소명장이죠. 한자로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명받았다라는 뜻인데, 이 소명의 소자를 이 한자로 좀 분석해 보면 칼도자에 입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으로 잘라낸다 하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칼로 도려내듯이 딱 불러낸 것, 그렇게 그것을 이제 바로 소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의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를 당신의 뜻을 위하여 불러내는 것, 그것을 바로 소명이고, 사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변정가 연설가인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은 그가 30년 이상 이 소명이라는 주제와 씨름해갖고 내어놓은 아주 역작인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나가지고 60년대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현대사회에서 하찮게 취급받고 있는가 고민하던 중에 믿음이 역동적으로 사회의 영향력을 발하던 시대에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소명이 그 중심에 있던 시대더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같이 또 청교도 운동같이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역동적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켜 가던 때, 그런 시대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받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 안에도요, 많은 소명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지목하여 불러낸 사람들에 의해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일들이 많죠. 다메섹에서 예수 핍박하던 사도 사울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로 장차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리라 불러내신 다음에 온 유라시아의 대륙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베드로를 불러내어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예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베드로는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초대교회를 일으키게 됩니다.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던 엘리사를 부르셨고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는 큰 용사라, 그러면서 미디아의 엄청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오늘 말씀도 호레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히 찾아가시고 그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를 통해 엄청난 이스라엘의 토대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갖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는 말하길 소명의 본질은 뭐냐? 소명의 본질은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것이라 라고 외치죠. 한번 읽어봐요.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이것이 바로 소명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게으를 수 없습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단 한 분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좋은 말이죠. 오스 기니스 얘기예요. 단 한 분의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죠. 요셉은요 애굽에서 알아주는 이도 없었고 응원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의 사명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무기력하지만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신 사명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가는 그런 소명자의 삶. 여러분, 근데 이 소명은요 위에 열간 사람처럼 대단한 업적과 위대한 성경 인물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로의 부르심,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특세 때 이런 얘기했죠.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게 되고 스승을 볼 때 제자를 온전히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소명이고요. 두 번째 소명은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앞에 많은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러분 교회 앞에 각양 찬양팀으로, 직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재직으로 몸된 교회를, 우리 각자의 지체를 연결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이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대로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또 강력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로 많은 것이 잠시 멈췄지만 내가 받은 직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소홀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업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칼빈은 말하길, 모든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직업은 성직이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성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 직업을 향한 부르심의 직업이란 꼭 월급 받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그의 학생의 직업이고요, 주부는 살림이 직업입니다. 은퇴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일인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고 나의 영적인 거룩한 직업이다 하는 겁니다. 건물을 열심히 짓는 새 인부가 있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첫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뭐려? 돈 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대답합니다. 돌 깎고 있잖아요. 나 지금 돌 깎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인부의 대답은 다릅니다. 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의 소명입니다 하는 소명인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인식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의 놀라운 차이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신방 중에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목사님, 한 달 내내 공장을 돌렸더니 원자재값 빼고 세금 내고 20명 직원들 월급 주고 났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푸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그러면 차라리 그 공장 다 정리해서 팔아버려 갖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받고도 장로님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사시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남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합니까? 그러게요. 그 다음에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하셔요. 장로님이 그렇게 공장을 돌리시니까 20명의 직원이 월급을 받아 20가정이 살아가는 겁니다. 장로님이 20가정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세금을 내시니까 이 나라에 애국을 하시는 것이고, 장로님이 원자재 되는 하청 업체들까지 도와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장로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요.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소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한 해도 몸된 교회에 주신 직분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일과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소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세의 소명 세 가지로 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퍼즐 같아요. 퍼즐. 한 해에 하나의 퍼즐을 그려가지고 100가지의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퍼즐. 올해도 여러분 후회 없는 아름답게 내 인생을 그려서 그 한 해 한 해가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 내년 후회 없이, 저도 이제 한 50개 가까운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아름답게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그림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광야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태어나죠. 갈대 상자를 타고 그 강물을 떠다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강물을 애굽의 공주 앞에 이르게 하셔가지고 공주가 그 아이를 들고 그냥 들었더니 너무 이뻐요. 막 아들 삼고 싶은 거죠. 그때 하필 모세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교육과 문물을 교육받게 되지만, 그가 40살이 돼갖고 그가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욱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시체를 은닉하다가 그것이 들통에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처갓집 살이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80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님은 80년 동안 한 번도 모세를 놓친 적이 없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친히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의 때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당신의 종들을 찾아가시고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뭡니까? 모세가 힘있고 젊고 제일 똑똑하고 총명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80세가 되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왕자가 아니라 양치기가 되었고 옛날에 배웠던 것도 다 까먹어 버렸을 법한 때, 자신감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저 이방 땅에 이름 없는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한마디로 모세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nothing이다 라고 여길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그 인생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은 잘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찾아가셔갖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그런데 주님 한 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명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인자요, 도망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워져 버렸을 판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패션 디자이너자 영화 배우인 하용수 씨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별명이요, 90년대 스타 제조기였답니다. 90년대 매니지먼트 기업인 블루 오페라를 운영하면서 손대는 사람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배우 이정재 씨 아시죠? 이정재 씨가 알바하면서 이분에게 팥빙수 배달을 갔더랍니다. 근데 이 하용수 씨가 딱 보니까 느낌이 좋아요. 화보 한번 찍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화보를 찍으면서 역량을 알아보고 식단부터 스타일링까지 모두 관리하면서 대스타로 키웠답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가 키운 대스타가 최민수, 이정재, 손창민, 고소영, 오연수, 이미숙, 예지원, 주진모, 김혜수, 뭐 엄청난 스타 군단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손만 대면, 그분이 딱 이렇게 사람 알아보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면 그 삶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시예배 백철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터치예요. 터치.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그 옷깃에만 손을 얹어도,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게 된다는 믿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우연히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출연하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이라는 기독교 TV 텔레비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아는 얘기지만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한 10분 안에 압착해가지고 아주 잘 엮어놓은 프로그램이더만요. 목사님 어릴 적부터 되게 형편이 어렵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학을 하셨어요. 벌다가 공부하다가 벌다가 공부하다가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건강검진하면서 폐에 구멍이 2개 나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빠꾸 맞아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뭐 폐결핵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폐결핵에 걸려서 그 골방에서 피를 쏟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살면 뭐하냐, 뭐 사는데도 저 신안에 도출하는 섬인데 죽자, 죽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때는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죽으시려고 목을 5번을 맸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이 목만 아프고 숨만 막히지 죽어지지는 않더래요. 바다를 뛰어들까 했더니 5살 때부터 헤엄을 쳐가지고 바다는 뛰어들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가봤더니 너무 무서워서 또 겁이 많아서 못 뛰어내리고,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해서 살아가는데 거기 이제 윤계월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나의 영적 어머니가 계셔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방 맞은 권사님이신데 섬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권사님이 저 불쌍한 청년 내가 영적 아들 삼아야 되겠다 8번을 찾아가셨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고선생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뭐 안 가는 거죠. 뭐 내가 거기 왜 가냐고. 근데 9번째 찾아오셨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교회를 같이 가셨대요. 그 교회를 간 날 다른 것은 잘 안 들리는데 어느 여자분이 특송을 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한데 친구 어머니 한 분이 이렇게 팔도 전쟁통에 잘려나간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갖고 와서 고은아 네가 살려고 교회를 왔구나 하고 성경을 가슴에 탁 이렇게 가슴에 대어주는데 그때 이 가슴이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이 고 선생, 큰 목사님들은 다 폐병 환자들인데 고 선생도 목사가 되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뭐 한경지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다 폐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소명을 목사 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폐가 안 좋으니까 이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 가다 보면 그냥 정신없이 기침이 나오는데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컬럭컬럭 하는데 이게 폐병 환자 기침이 보통이 아닌데 이 조그만 예배당에 기침하니까 이게 뭐 설교 소리부터 기침 소리가 큰 거예요. 할 수 없이 문 밖으로 나가는데 설교는 들어야 되겠고 기침은 안 들려야 되겠고 그래서 문고리 잡고 설교 듣다가 문을 닫았다가 기침하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길 하나님 나도 언젠가 좀 편하게 앉아서 예배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마음껏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그렇게 훌륭하고 큰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평생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은퇴하게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몸 약한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가 많은 거 문제됩니까? 모세가 몇 살 때 부름받았다고요? 80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것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소명은 10대,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올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시고 배운 것이 짧아도 스펙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불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소명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소명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는요 그 호렙산 광야에 흔하디 흔하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도 발화가 돼갖고 불이 붙기도 하는데 그래봐야 이 가시떨기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리겠지만 저거 불 붙어봐야 얼마 안 갑니다. 길어봐야 몇 초, 1, 2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모세가 본 광야의 가시떨기는 불이 붙었으되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그 나무 떨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보통 땔감으로 타면 그만 꺼져야 되는데 일상적이지 않은 강한 불, 환한 불,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누가 생각해도 명확하게 뭘 상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버려져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시떨기와 같은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 위에 불을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시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영광의 불로 영광의 인생으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단면으로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역사에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친히 바라보는 자가 되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가운데 쓰임받는 성경 안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적과 영광 가운데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베드로도 만선의 기적과 영광으로 부르셨잖아요. 이사야도 성전 안에 충만한 연기와 하나님의 임재, 문제방에 터가 요동하고 서랍들이 창화하고 노래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오늘 모세도 떨기나무의 영광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에서 말하길 왜 소명이 필요한가? 왜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어야만 되는가? 들어보세요.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크고 원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목적과 기쁨과 그 보람을 품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보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모세도 베드로도 이사야도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왜 물고기도 버리고 배와 부친도 다 버리고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 영광과 맞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요 만선의 기적의 기쁨을 지금 방금 그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버리고 다 팽개치고 어떤 사람을 쫓아갑니까? 그 사람에게 가진 영광이 그만큼 강력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하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성도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으스대는 사람들, 자기 인물 좀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공부 좀 많이 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저급한 인생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왜 아직도 저것밖에 안 될까?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있었지만 아직도 세상의 돈이 내 영광이고 세상의 자랑이 내 영광이고 세상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낮아지지도 않고 겸손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죽어지지도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봐야 내가 실패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영광 앞에서 사람에게 때로는 배신당하고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가 탈진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절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날 3,000명의 백성들이 죽임당한 걸 보고 모세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탈진해 버려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 어려운 난관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다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내가 이 한 가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 어려움도, 이 배신감도, 이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실망해도, 사역이 때로는 무너져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부어진다면 다시 일어나고 달려가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옛날에 유명한 책도 있었는데 우리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처음 불렀는데 사실 하나님은 80년 동안 기다리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반농담으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소명 주실 때 꼭 2번 부르는 것 같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소명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소명을 주시는 그런 특별한 날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솟구쳐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전가되는 의를 우리는 거룩이다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그래요? 그 땅과 너를 가로막는 것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땅과 맞닿고 연결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거룩함이 너에게 전가될 것이고 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와 하나 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되기 위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에서도 신을 벗기운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에 보게 되면은 룻의 남편이 죽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기업을 이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나는 안 있겠다 그러면서 포기하죠. 그렇게 되면 기업도 양도되는 것이고 빚도 양도되는 것이고 다 양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침을 뱉죠.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로 하면 신을 벗긴다는 것은 나의 기업도 나의 빚도 다 양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앞에 둔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쏜 곳은 거룩하니라. 똑같은 말을 해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이중성이고요. 건물 10층 높이고 그것도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갖고 사람이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너 앞장서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앞장서 가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러면 그 가운데 보배가 담겨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의 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내 발에 신을 벗는 주님의 소명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순복음 교단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최자실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원장도 하셨고,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이 목사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천국 간증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의 또 다른 간증이에요. 6.25 때 오늘같이 참 춥고 눈 오고 참 힘든 날, 그런 날에도 상간벽지를 다니면서 이 충청도에서 전도 부흥회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하루는 충청도 어느 골짜기에 사역을 가셨다고 오시면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녁도 먹지 못했고 손정정도 없는데 눈은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방황하다 보니까 그냥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야,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주님,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혀 죽기는 싫습니다.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복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눈에서 얼어 죽지는 않게 주십시오 하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서 주무셨는데, 그런데 눈 속에서 잠을 잤는데 밤새 참 훈훈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여러분, 호랑이 한 마리가 어느 순간 자기를 이렇게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됐는데 호랑이가 목사님을 세수를 시켜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핥아 먹으면서. 그런데요, 호랑이가 눈앞에 있는데 안 무섭더래요. 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어젯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을 보내주셔서 나를 끌어안고 편안하게 잠을 잔 것도 감사한데 세수까지 시켜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범한테도 범아, 너도 참 고맙다. 내가 누룽지라도 있으면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범이, 이 목사님이 깨어난 걸 보더니 범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안 놀라게 하려고 이게 손톱을 요렇게 해갖고 뒤로 요렇게 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중에 말이, 진짜 범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품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의 발에 신을 한번 벗어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부르심을 가운데 서가는 사람,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말씀을 마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사모합시다. 주님 부르신 대로 소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내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받는 자녀의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의 일꾼으로, 재직의 직분으로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주님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